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4년 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2024년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2024년 새벽 기도회는 성경 통독과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진행하지만 그날 통독할 내용, 즉 3장에서 4장 분량, 오늘은 7장까지 여러분의 각자의 초소에서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이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한 기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 목적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목적하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죄의 기원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분별을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인간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로 왜곡해서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고 도리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왜곡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왜곡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결과와 구원의 계획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결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 연약함을 아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본문에 보면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미움과 질투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7절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여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하여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계속 문 앞에서 호시탐탐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질투를 나타낼 때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하반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의 생각에 들지라도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새가 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여러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특징은 족보가 나오는 때 이야기의 주인공이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이야기가 노아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장부터 주인공이 노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 100년에 걸쳐 방주를 짓고 그곳에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을 방주에 들여 넣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물의 심판을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 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조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 인류는 둘로 나뉘어져서 진행됩니다. 힘이 통치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가인과 셋이 각각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가인 계열은 점차 무력을 증강하며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반면 셋 계열은 하나님의 왕권을 고수하는 예배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보는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으로 이어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보는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공동체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죄를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의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도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제단이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되 또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또한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